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합니다. 우리 먼저 성도들과 같이 함께 화평을 누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우리가 정돈하시고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또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개혁신앙, 우리 개혁교회에 아주 중요한 또 의미가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10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귀한 사명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오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53번으로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너를 상하지 않으리라.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사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치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림에 앞서 저희들의 죄악을 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로 지은 죄악과 눈으로 지은 죄악,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게 하사 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에어라이트 문제로 인하여 온 교우가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끝이 보이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며 모일 때마다 주님께 찬양드리며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모일 때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들고 난처한 곤경에 빠진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노임을 받고 주님께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500여 년 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건대 종교개혁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의 교회가 바뀌게 하시고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바뀌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주님, 오늘 단위에 세우실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하는 말씀이 저희들 가슴판에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물질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 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온 회중이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죄송합니다.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시원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종교 개혁 주일,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벌써 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이제 11월 첫째 주가 되겠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개혁 신앙, 또 우리 개혁주의 교회, 우리 개신교죠. 우리 개신교의 태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신앙의 원래의 본질을 잘 회복하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신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일을 많이 합니다. 한 주간 일 많이 하셨죠? 네, 우리는 이제 열심으로, 특히 이민자들의 삶은 더 그렇습니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삽니다. 근데 자칫 우리가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우리의 삶이 얽매이면 열심과 열정이 때로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라는 그 명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대변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대변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구하는 최선이 무엇을 위한 최선이 되어야 되고, 무엇을 위한 열정이 되어야 되고, 무엇을 위한 애씀이 되어야 되느냐, 그 영적인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오늘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옵니다. 정말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또렷하고, 그리고 명분도 있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그들의 이 열심을 보여드리고 목적을 알려드리고 그들의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들의 이 목적과 열심과 애씀에 공감하시고 아마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명분이 뭡니까?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한 거예요. 왕 삼으려고. 유대 민족의 정치적인 명분을 다 가지시고, 지금 있는 그 왕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실질적인 권세를 가지셔서, 그러면 모든 이 백성들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또 기뻐하시고 그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확신을 가지고 그 명분을 들고서 예수님께 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대의 명분에 목숨 겁니다. 진짜로 목숨을 겁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들의 열심에 기뻐하셨을까? 그것을 옳다고 하셨을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하실 줄 알았어요. 그 수만 명을 직접 이끌어 가시고 마치 출애굽의 사건처럼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새 역사를 창조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이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가셨느냐? 24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으로 가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급하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먼저 건너가신 그 뱃길을 추적추적해서 쫓아왔다라는 정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그들을 떠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냥 퀘스천 마크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명분이 좋아 보여도 그것에 열심과 열정을 쏟아 부었어도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을 다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열심과 그 최선과 그 명분 이전에 우리가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사명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그걸 늘 점검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판별해 달라고. 그게 우리 개혁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열심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6절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무엇 때문에? 뭘 먹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 다 들어봤을 것이고 또 이런 얘기 우리도 자주 합니다. 맞아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을 누구도 하는지 아세요? 사기꾼들도 하고 강도들도 하고, 강도들도 열심을 다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요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어디서 그런 머리가 나오는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하나 깜빡 속을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우체국을 통해서 교회에 배달될 물건이 어제 있었는데 갑자기 문자 하나가 옵니다. 당신의 스트리트 넘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물건이 우리 지점에 계류되어 있다. 아래에 링크를 눌러서 주소를 확인해라. 눌렀으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문자 가끔 옵니다.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링크냐 찾아봤어요. AI가 대답을 해줍니다. 이 링크의 주소를 분석해 본 결과 주로 악성 코드,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라고 똑똑한 AI가 알려줬어요. USPS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당신의 주소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그 맞춰서 어떻게 알고 열심을 다해서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뭐 해야 됩니까?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이 사람도 도대체 왜 이런 걸 나에게 보낼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대변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우리 이민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삽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열심을 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 원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교회만 나오고 대충 살아라가 아니죠. 열심을, 최선을 애쓰는 그 원리, 일반적인 원리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거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그 애씀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분명히 해야 된다. 분명히 그거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 땅에서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사람들은 일합니다. 열정을 쏟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양식을 얻기 위한 그 일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 방향이 다르고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도대체 뭐냐? 2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통하여. 그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도 생수를 마셔라. 여인이 얘기했습니다. 생수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생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사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못 먹으면 뭐가 걸려요? 영양이가 실종이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영양 실종. 매일매일 말씀을 안 먹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실종, 가출하는 거예요. 가출. 그러니 어찌 말씀을 매일매일 먹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묵상은 뭐가 묵상입니까? 명상 아닙니다. 묵상의 히브리적 원어는 말씀을 씹어 먹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다시 한번 되뇌이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그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가운데 이뤄내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되다. 복이 있다. 복 받는 비결이 성경에 다 있는데 우리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5개. 이제 알면 어떡해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5가지를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 썩을 양식이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냐. 로마서는 이것을 사망이냐 생명이냐. 우리 특세를 통해서 로마서를 살폈지 않습니까? 사망의 열매냐 생명의 열매냐. 인생도 2가지 갈림길이 있듯이 여러분 열매도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은 넓은 길, 영원토록 있는 양식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 생명의 길.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의 그 열심과 그 목적은 결국 뭡니까? 썩을 양식이었어요. 그들의 명분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그 열심과 그 일들은 우리가 구해서도 안 되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거를 오해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서. 그럼 생명의 양식이 뭐냐? 생명의 양식이 뭐냐? 영원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리들도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게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s God requires? 그러면 요구되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이 질문 속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깨달아서 하는 이 질문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목적은요,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대의 명분은요, 그거는 수정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왕 되심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열심과 이 열정과 최선을 다한 일들이 가능하게 될지, 내가 목표하는 그게 이루어질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목적과 방향을 재설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목적은 그대로 두고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럼 도대체? 짐작을 했겠죠. 아마 그러면 사람들을 좀 제대로 모으고, 좀 군대도 좀 조직을 하고, 제도를 좀 정비를 하고, 그러한 열심을 다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오늘 많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방법의 문제, 해결책이 뭐냐 그러면 이 질문과 이 고민에 우리가 많이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뭘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하는지를 알려만 주시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그것이 이루어만 진다면 주님, 우리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방법을 고치고 그거를 좀 수정하면 잘 될 것이라 그렇게 여기는 거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방법이 아니라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방향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29절 예수님께서 그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믿는 거. 지금 이 사람들은 열정을 찾아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는 누가 맺겠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분을 누가 주십니까? 가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거지, 가지는 통로일 뿐이에요. 우린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자양분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그 대의 명분, 민족적 대의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오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왔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도리어 다그쳤죠. 그들이 가버나움까지 와서 한다는 얘기가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났어요.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성경에서 랍비 하면요, 항상 이게 잘못됐어요. 그걸 이제 눈치채셨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예외가 없습니다. 랍비어 시작하면요, 이게 다 something wrong이에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를 왜 오셨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땀이 묻어 있잖아요. 그거를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수고와 땀이 구해서는 안 되는 썩을 양식이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들은 육신을 위한 떡과 대의 명분에 주목했지만 예수님은 그 떡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출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향을 정하는 것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잘하는 게 있죠. 양궁, 그죠? 양궁은 금메달 따는 것보다 대표팀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대요. 그만큼 양궁을 잘합니다. 여러분 양궁은 90%가 뭡니까? 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잘 쏴도 표적을 다른 데 쏘면 그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열심으로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데 여러분 이걸 목적을 잘못 정하면 헛수고예요. 헛수고. 0.0점. 정확히 가운데 10점을 향해서 쏴야 됩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양궁은 방향이 거의 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운전대에 앉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요즘은 맵을 먼저 켜죠. 목적지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찾는 겁니다. 잘 아는 길은 내비게이션 안 켜고도 압니다. 그렇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방향은 알아야 돼요.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텍사스에 살 때 그랬습니다. 거기는요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길들이 동서남북 딱 깔려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서 몇 번 출구에 빠지면 되는 거예요. 10번 출구에서 빠져야 되는데 10번을 지나쳐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마일만 가면 우회하는 도로가 또 있기 때문에 11번에서 빠지면 돼요. 거의 1마일마다 엑싯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나 머릿속에 그 방향은 정확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출발점에서 방향 설정을 제대로 설정하기만 하면 나머지 가야 할 길은 누가 알려줘요? 내비게이터 대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번 길에서 우회전이다, 좌회전이다. 이번 신호등에서 직진해야 된다, 유턴해야 된다. 우리는 그 방향을 듣고서 뭐예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속도를 지키고, 속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티켓이 날아오시죠.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가는 그러한 애씀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처음에 방향 설정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야 할 길과 우리의 방향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때에 우리 교회는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좁은 길로 설정을 했으면, 여러분 지도만 켜놓고 가만히 있으면 차가 갑니까? 안 갑니까? 지도만 켜놓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네. 그게 뭐예요? 그게 게으른 종입니다. 게으른 종.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함께 가야 돼. 함께 가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들이 여러분 다 비슷하고 성격이 잘 맞아서 12제자가 아닙니다. 지질이 군상들이 다 모인 게 12제자예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으셨어요. 왜?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 보십시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 잘생겼죠? 이쁘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모아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프랙티스를 하라고. 그래서 한번 사랑해 보라고, 한번 용서해 보라고.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 거룩한 명분을 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진짜 이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모형을 위하여서. 그래서 내가 섬기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가 답답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왜 우리를 섬기셔요? 그 자리에 그 보좌 영광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가지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눈을, 우리 방금 고백하셨잖아요. 잘생기고 이쁘다 그랬죠? 아니에요? 왜 잘생겨 보이고 왜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보니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라는 그 사명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쁜 거예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저도 좀 이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함이 다른 이유는 우리의 먹는 게 세상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은 출발점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이 정확하게 종교개혁일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10월 31일은 무슨 날? 할렐루야. 할로윈이라고 했으면 제가 그냥 가만히 안 두려고 그랬는데, 할로윈이 아니고 10월 31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에요. 시작된 날. 그래서 오늘은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오늘 우리 잔칫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종교개혁 신앙인들의 개혁교회의 오늘 태동을 알리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잔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뻐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Sola Scriptura, Scripture alone, 오직 성경으로. Sola Gratia, 오직 은혜, Grace alone입니다. 세 번째, Sola Fide,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네 번째, Solo Christo, Christ alone,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마지막, Soli Deo Gloria, Glory to God alone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틴 루터는 자기의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가 공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았다.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것이. 그때 그 깨달음이 왔을 때 마치 내 앞에 열린 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확신을 내가 느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여는 순간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로마서의 고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여러분 들어야 알죠. 들어야. 그것이 우리의 구할 양식이고 하나님의 일이며,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공의, 이거는 말로 고백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화목제물 삼으신 그 놀라운 신비를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출발입니다.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고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 땅 위에요.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믿지 큰 소리 왜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배. 우리의 죄 사했을 그네를,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함.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통로여 찬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공의와 사랑과 은혜 우리가 다 받았으니 이제는 그 길로 함께 두 손 잡고 쓰러진 영혼 일으켜 세우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세상과는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출발점과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으니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으킨 종교개혁을 통하여 믿음의 이 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의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주의 말씀과 나의 삶이 만날 때에 마틴 루터가 경험한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그 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을 전지 작업 우리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고 우리 11월 우리 연합 찬양제 11월 10일 오후 5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플러싱의 베이사이드에 있는 넘치는 교회에서 우리 있겠고 우리 오늘 교육위원회 연석 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각 부서 부장들은 다 모여주셔서 우리 할렐루야 나이트 이번 주 목요일 10월 31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10월 31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아멘. 네. 그날의 의미 있는 그날에 세상의 할로윈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부터 할렐루야 나이트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 귀한 은혜를 또 즐거운 기쁨을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는 그래서 우리 행사를 위해서 테이블을 좀 다 옮겨주시고 의자를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선교회 청년합회가 오늘 있겠고요. 이제 가을 준비 위해서 이제 보일러실 물품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11월 3일은 일광 절약 시간이죠. 우리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1시간 더 자는 거예요. 네, 좋은 겁니다. 뉴욕 마라톤 대회가 또 매월 11월 첫째 주에 있죠. 우리 교회 앞에 포스 에비뉴가 통제가 됩니다. 구역장 모임 다음 주일에 있겠고요. 임시당회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임시당회 의제는 감사위원 그리고 예결산위원을 우리가 선정해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당 헌화는 탁정식 이면수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친교원신과 우리 축사 준비는 권사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헌신에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찬송하시고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에어라이 중재의 날들과 이제 아마 11월 중에 잡힐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중재의 날을 또 이 에어라이트의 결과를 통하여서 주님, 사람의 유익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러한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 교회 역사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사명을 분명히 하고 이 사명에 함께 동참하는 일꾼들을 우리가 같이 세워나가기를 원하오니 다른 목적 가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귀한 일꾼들 주님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붙여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남겨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1세대의 사명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는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나누고 섬기는 것인지를 몸소 배울 수 있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행함을 조심해야 되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놓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가장 기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과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비로소 알려주시는 이 영적인 진리와 신비를 깨닫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라고, 특별히 베이리지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교회의 모형이 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이지,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약함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채움의 시간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의 행함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기쁨과 교제를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이후에 행합니다. 친교도 예배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교제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방향 재설정하고 오직 말씀 은혜, 오직 주의 은혜와 오직 그리스도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위에, 우리가 후원하고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선교지와 형제교회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오목사님과 사모님의 가정과 사역과 삶 위에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개혁신앙을 이룬 모든 개혁교회의 신앙의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